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앞으로는 의의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이 미디어를 통한 기독교의 조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또 TV 보니까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이 20만 건이래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사기를 당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20만 건이면 거의 대부분이 관련돼 있다 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연간 보험 사기가 1조 원 정도 된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연간 이 보험 사기 1조 원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이 일을 하냐면 10만 명이 한다라는 걸 제가 기사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연간 10만 명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 보이고 조용한데 외국에 비해서 안으로는 사이코패스들도 많고 연쇄살인도 많고 특히나 이런 사기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10만 명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간. 연간이라고 써 있어요, 연간. 여러분, 기독교가 1000만 명을 자랑해요. 5분의 1입니다. 근데 정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연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든지 기독교가 있는데 가짜든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되게 성공한 신앙인 장로님이나 집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범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기 범죄는 고등범죄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 정도가 있을라나 사기 사건은 고등범죄예요. 지능범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범죄가 바로 이 사기 사건이에요. 한국 사회가 80%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리는 고등범죄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한국은 속으로 상당히 깊은 범죄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겉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썩어 있다라는 거.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거듭남이 없다라는 부분,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도 암담한 뉴스가 있죠. 간첩단이 잡혔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2명인가 3명인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인데 속으로는 간첩인 거죠. 제가 지난번 영화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목사님인데 속으로는 마약 판매, 마약 조폭. 이게 기독교를 기반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용해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있다. 한국 기독교에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의 인식에 기독교가 이렇게 나쁜 곳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미디어가 이것을 더 부풀려서 이제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 특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 유다서 1장 4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내용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 1, 2, 3, 4 다 그렇고.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어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은 대부분 빌립보서, 고린도서 다 지역 이름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 그리스나
터키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는 빌립보, 데살로니 여러분 이런 교회 지금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 특히 니골라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는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짐과 동시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또 타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현재 초대교회는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초대교회는 현재 성지순례 코스가 됐어요. 소수의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나 유적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실상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한국교회는 첫째는 세속화의 길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2022년, 2023년 이후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미래적인 예측을 할 때 한국교회는 2030년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상당히 이제 초대교회 같이 유적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상 더 번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코로나 때 얘기했지만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했는데 이 이후로 지금보다 더 번영은 못한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소멸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반이 약하고 보여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인본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보면 이 기독교는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사회가 썩어갈수록 기독교인조차도 희망이 없어 보일수록 세상은 의로운 자라든지 슈퍼맨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기다리고 찾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의로운 백성들, 진짜 구별되고 선별되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백성, 곧 의로운 자들, 의로운 백성들이 필요하다. 세상도 의인을 필요로 하고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정권이 바뀌어서 요직을 이렇게 선정할 때에도 다 힘들어요. 왜?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위장 전입이나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세금 포탈 문제라든지 어느 하나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자랑하고 이렇게 대형화돼 있고 그 안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니 시대적으로 의인 물들지 않은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의로운 사람을 찾아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며 어떤 사람이 의로움인가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논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적인 그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의의 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와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의의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한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어떻게 의를 얻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의의 복음은 의로움에 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찾던 것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불의한 자, 불의한 상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씻겨졌어 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점과 흠이 없는 상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추구하는 의의 복음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의의 복음을 계속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러한 신앙을 펼쳐나간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씻음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계속 제사제도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넘어짐과 일어섬에 관한 율법 갖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보여주는 게 어떻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 문제에 씨름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는 풍요롭고 강건하고 또 평온한 평강이 있는 나라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늘 그들의 평강과 어떤 평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어떤 그 맛은 잠깐이죠. 그의 나라는 온통 고난의 죽음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권 아래서 산다는 건 의로운 백성인 것이고 죄가 해결돼야 가능하고 그랬을 때 그 백성이 누리는 건 엄청난 복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죄 문제를 매달리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항상 배고프고 포로에 시달리고 적군의 공격에 시달리고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다 쓸어가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어떤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면 죄가 없어지면 우리 다시 진짜 강건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의를 찾아요. 어떻게 해야 의로울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초림할 때 유대 사회를 보면 어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져 라고 하는 것으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시대적인 종교를 장착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일이 그거 거짓말이야 라는 걸 다 뜯어고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미 깔려진 종교와 전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의로운 요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 이것이 언약이고
그 성취가 이제 제사제도의 그런 어떤 성막을 통해 보여줬어요. 쉐카이나라는 걸.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 짓는 성막, 그거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집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거룩하니 이 땅이 거룩해야 돼. 그래서 그 보혈로 다 닦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싹 닦는 걸 보여주고 그곳에 그 피가 임할 때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타고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엔카운터 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게 죄가 없고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에 간사함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뭐라고요? 점과 흠이 없는 마음이에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한 거죠. 의로움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를 말했어요. 어떤 율법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인 거죠. 저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의로운 자 아니라고요.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이 합한 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점과 흠이 없는 자. 이게 원래 그 제사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건 전략인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이거를 왜곡해서 싹 빼버리고 법을 행동하면 의로워. 이걸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건 어때요? 초토화. 완전 질병과 가난과 포로됨이 완전 깔려 있죠. 어디 하나도 자유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그 백성들은 죽음의 고통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졌고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의롭지가 않았어요. 유대교라는 건 종교 세력이에요. 진짜 그 구약의 율법 종교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껍데기, 사탄의 종교예요. 그걸 유대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선입견으로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본성으로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움이라는 걸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면 어떤 조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전도하세요, 긍정적인 생각하세요라는 우리는 어떤 행동적인 교훈과 교정에 관한 어떤 훈계와 훈육에 관한 것들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고 내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놀랍게도 뭐예요? 마음을 정죄하는 법이라고요.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까지도 오염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뜬금한 거예요, 다. 능동순종 보세요. 개혁주의라는 이름의 수많은 이 신학학자들조차도 율법을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능동순종이 뭐예요? 신학교 학장, 총장, 교수들이 뭐예요? 십계명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책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천 메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재를 배웠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존 맥아더 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개혁주의를 공부를 하고 개혁주의 안에 숨겨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안에 전무후무하게 행위 언약이 기록된 거 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능동순종이라는 걸 만들고 그것이 어느 날 왜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능동순종이라는 어떤 괴물이 나와서 지금 한국의 모든 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상태.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염되어 있는 선입견을 너무 저 초대교회 유대교회의 영향을 너무 깊숙이 오늘 우리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의의 복음을 통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이 점과 흠이 없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찾고 계신다. 도대체 이 의로운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의한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의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인생을 다해서 뜻과 목적과 육신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다윗 왕이 선택을 받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 능동순종으로 말하면 다윗 왕이 버림받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날에도 30년 이상의 형벌을 받을 만한 엄청난 살인 교사죄를 지었어요. 윤리적으로는 타당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윗 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는 사울 왕이 더 깨끗합니다. 범죄한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몇 가지는 있겠죠. 예를 들어 다윗이 이 골리앗 이기고 왔을 때 다윗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열받았던 거.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찾으러 다녔던 거. 죽이진 않았지만 또한 이가 그 접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 적어도 다윗 왕보다는 못해요. 근데 왜? 어떤 차이가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단히 재미난 내용이에요. 처음에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하시거든. 근데 그거 보면은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의 그 중심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다윗 왕을 통하여 메시아의 시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거의 시편 전체는 주빌라테 아니면 이 메시아의 시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편 100편 이상 뒤로 가면 주빌라테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130편 이상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들 가사들이 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는 없었다? 사울 왕에게는 없어요.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월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경배의 문제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사울 왕의 일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탁월했지만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능동순종 얘기하면서 늘 그러죠. 사람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만드는 건 좋아요. 율법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적인 완성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또 율법 시리즈에서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한 은혜의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것이 복음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구성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쭉 전해지는데 성경에 있는 복음을 큰 흐름을 나눠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절.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막 다양하게 막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막 넘나들면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흘러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에 대한 얘기로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에 관한 거예요. 의에 관한 거. 근데 그 의에 관해서 지금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그의 의는 곧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복음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개설하신 거예요.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 혹은 개설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 창조는 영원한 나라를 본따서 만든 모델 하우스였다. 동일하지만 모델에 불과하다. 이 지구 창조라고 하는 것. 창조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는데 창조했다라는 것은 바로 원형을 본따서 이곳에서 make,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근데 본이 있어요. 본. 제가 이 내용도 이제 책에 기록했습니다만은 하나 더 얘기하면은 모델하우스는 그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철거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올라가서 그거 봤어요 한번. 막 목공들이 들어가서 다 부시죠. 모델하우스로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죠? 인터스텔라가 뭐냐면 지구의 생명이 끝났을 때 또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보자라는 건데 결국 이 지구의 소멸에 대한 것을 인간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시한이 있다라는 거죠. 종료 시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창조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해요. 그리고 결국 이 땅의 소멸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 그 됨과 동시에 모델하우스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또 그의 의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예요. 의라고 하는 건 누가 과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의로움이래요.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그 얘기를 또 하시죠. 그래놓고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가 훨씬 낫지 아니하면, 쉬운 성경에서는 훨씬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의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훨씬 나은 의가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율법으로요? 아니. 율법으로 그것을, 의를 구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 그것보다 훨씬 나은 의가 너에게 필요해.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는 의 갖고는 안 돼, 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그 얘기를 이제 서신서로 띄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의 설명이 큰 두 가지로 또 이어져요. 사도 바울이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설명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 언약을 해줘요. 12장 1, 2, 3절에. 바다의 모래알 같은, 또 15장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흘러가는 건 두 가지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의 복음은 두 가지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아브라함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복, 아브라함의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해설을 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번역을 여러분 다시 가보면 너는 복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지? 이게 뭘까? 놀랍게도 성령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말한 약속받은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 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거예요. 자, 이런 설명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기억으로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그 신약에서 이런 해석을 들을 때 충격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은 율법의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해설해 주죠. 노. 율법은 그 뒤에 400년에 나와.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뭐로 오겠니? 율법으로 안 와. 그 약속으로 오는 거야. 430년 뒤에 율법이 오잖아. 그럼 그 이전에 뭐 했겠어? 율법은 그 뒤에 오는데 앞에 아브라함의 복이 뭐 그걸로 성취돼? 아니야. 약속으로 오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교는 사기야. 종교 사기극이야. 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특히 한국에 힘을 뻗치고 있는 안식교는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으로 오건만 십계명을 지키라 했다고 안식일 토요일 날로 지켜야 한다? 그게 남은 자손이다라고, 저거는 종교 사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찾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백성? 의로운 백성!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 의 설명해 드렸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 그 약속으로 오는 거고, 그 약속에 대한 해설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받아서 또한 이제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이 유대교가 구축되어 왔는데 그 이미 유대 사회를 장악한 유대교의 그 강력한 종교적 권세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 그거를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의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토요일 날 안식일 11시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의의 길이 우리에게 왔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다. 26절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인 거예요. 혁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교를 깨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제 믿음을 통해 자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경이 여러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법칙, 우리가 이런 어떤 인본적인 어떤 행복의 법칙,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가짜와 진짜의 분별이 제가 이 5년 전서부터 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몇 년 전서부터 진짜와 가짜의 분별 얘기해요. 지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미디어가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길이 있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성공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의로움을 얻는 것, 의로운 백성 되는 것. 근데 여기에 너무 감사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움을 얻게 되는 엄청난 혁명적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 토요일 11시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10계명 다 지켜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종교 사기극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원리로. 아멘. 오직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의 두 세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흐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이 영과 육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다시 얘기해드리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 의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의의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복음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써 이제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함, 백성, 그 마음, 하나님과 합한 자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합당한 의로운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가야 될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외식과 가식, 거짓된 종교. 여러분 이제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 이전에 그런 것 같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백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 되는 백성.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교회 다니는 자 말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과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가라지에 불과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우려와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를 하나 더 얘기하면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의의 복음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의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 관한 것도 두 세력이 존재해요. 그런데요, 더 악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러한 의로운 복음을 전해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좋은데 그 복음을 믿고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구속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의 복음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이 내용은 진리예요. 이 복음은 영원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영원하다고요. 그런데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구원이 취소돼 그러면서 이 구원의 영원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들이 다른 거 해야 돼. 방법을 달리 해야 돼. 그거 되게 좋은데 그거 하도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아. 십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켜. 그래서 착해져야 돼. 어떻게? 도덕과 윤리 기준에 합해야 돼. 그 기준은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통용적 기준. 왜? 인본은 절대의가 없으니까. 절대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절대의라는 건 뭐냐면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보기에 병든 자, 문둥이, 절름발이,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의롭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지라고 하는 절대의가 아닌 인간적 의의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나 여러 가지 서신서 보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튀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에 관해서 실제로 믿는 자가 소수라는 거죠. 믿은 척 혹은 믿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 거짓된 자, 형식적인 자, 외식적인 자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조차 지어버리는 자들이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그 십자가의 피로써 얻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대적하고 비스무리하지만 거짓된 길을 만들어 유대교처럼 또 다른 종교의 체제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구원의 길을 바꿔버리거나 닫아버리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그런 자들은 인본적이거나 율법적인 원리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인본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시점이 너무 많다. 인본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문제, 위로 이런 거를 통해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는 마음껏 욕구, 욕망의 충족,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법칙, 원리, 방법 이런 것들. 더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 많이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인본, 율법으로 인하여 종교적 세력으로 변해가고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의의 복음이 사라져 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의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성경이 들어서 전체가 의로운 백성 만들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되든지 어쨌든 버려버리고 다른 얘기로 지금 다 만들어버렸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의 위인전이나 어떤 사람들의 원리 책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경을 배제하면 기독교는 이론이 돼요. 학설이 돼요. 이런 얘기도 앞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도 매우 중대한 위기에 있어요. 사명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성경이라는 걸 말한다고 이론이나 학설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진리다. 아멘. 이거는 비교 불가한 거예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율법 종교의 변화는 인간을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타락시켜서 기독교의 구원의 이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을 들이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이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막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앞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이 유대교라는 종교 세력들을 깨부시는 일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지금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건드리는 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율법으로는 의를 못 얻는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짓된 이런 프레임,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셔버리고 그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건 순교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 세력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해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즐거워하든 안 즐거워하든 받든 안 받든 인기가 있든 없든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호와 어떤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영혼 구원에 절대적인 거죠.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들의 특권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듣기 위하여 예배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절대 진리에 근접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가장 아픈 종교 타락인 거예요. 지금 그 시대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성령 없는 신앙인들로 살다가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는, 발에 밟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종교의 진들을 깨버리고 의의 복음을 회복하고 의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남은 건 우리는 뭐 하냐면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앞으로는 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찾으시고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의의 복음을 꼭 마음에 간직하며 이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